구약성경 298쪽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24장에는요 여러 종류의 약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돈을 꾸어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나와요.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4장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 가난한 자는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이든 약자인데 이 가난한 자도 이 빈민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남에게 돈을 꾸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돈을 꾸고 갚을 때까지 자신의 이 겉옷을 전당물로 맡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러니까 전당물로 자신의 옷을 맡겼어요.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이 돈을 꾸어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약자는 이 사람은 돈을 꾸는 건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이 품꾼은 돈을 빌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품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땅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뭐 처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 뭐 빚에 넘어가서 땅이 넘어갔는지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기술 장인이 돼서 많은 돈을 벌 텐데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품을 팔아서 일당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품꾼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또 두 번째 약자로 나와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는 뭐니 해도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객은 나그네예요. 외국인 떠돌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족이라는 보호막과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이 돈을 꾸어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자든 뭐 품꾼이든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이 서로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런 보호막과 울타리, 가정이라는 보호막과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구약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 또는 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가장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처럼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먼저 가난한 자가 돈을 꾸어 살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돈을 꾸고 갚을 때요, 원금만 갚도록 하셨어요. 거기 한 장 넘기셔서 신명기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돈을 구웠어도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대요. 20절 말씀 보시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원금만 받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자는 금하셨지만 돈을 원금을 회수하리라는 그 확신을 위해서 전당을 잡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전당 잡는 것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당 잡을 때 아무 물건이나 막 잡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맷돌 같은 건 잡을 수 없어요. 거기 신명기 24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입니다. 맷돌은 그 윗짝 아랫짝이 있잖아요. 그 아랫짝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 윗짝은 손잡이가 있는 그 윗짝은 가벼워서 이 맷돌 전체를 그 전당 잡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윗짝만 전당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못 쓰니까 윗짝 없으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게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에야 뭐 맷돌 쓰는 분이 있을까요? 뭐 콩 갈아서 두부 만들 때나 혹시 쓸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곡식을 넣어서 이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맷돌은 생활에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장비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당 잡으면은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저녁 빵 만들어 먹으려면 그 맷돌이 필요하니까 그 맷돌 찾아오려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당은 뭐 잡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된다. 생명과 연관된 이런 물품은 전당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당 잡을 때에도요, 돈 꿔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막 저기 가난한 데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로 전당 잡을게 이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10절, 11절만 보세요. 신명기 24장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맡겨야 되겠다 전당물로 하고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전당물로 맡겼잖아요. 그러면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해질 때에는 그 옷을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왜 이게 뭐 그 옷을 입고 잔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야 뭐 옷과 이불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따로 이불이 없었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이 긴 겉옷, 이 긴 겉옷을 벗어서 이 소매단은 돌돌돌 말아서 베개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덮으면은 그게 이불이 되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낮에는 막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불이 없으면 사실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돈을 설령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전당불로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회수를 하지 못했지만 그 전당물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자비, 배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옷을 덮고 자면서 나한테 돈을 꿔준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못 갚았는데도 이걸 이렇게 나한테 돌려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돈 있는 자죠. 돈 있는 자가 돈을 꿔준 자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록 돈은 회수하지 못했지만 돈은 돌려받았지 못했지만 내가 전당물을 돌려줬을 때에 그런 합의, 그런 배려, 가난한 데에 대한 배려. 내가 이걸 안 돌려주면 저 사람이 밤에 어떻게 잘까? 이 배려가 이 사람한테는 공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고 해서 무슨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자에 대해서 작은 배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요, 사실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으면요, 하면 공의가 되는데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불의가 돼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돈을 꾸고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서 자신의 덮을 이불이 없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춥다라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 품꾼에게 품삯을 당일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 품꾼이요 품삯을 받아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품삯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먹을 걸 사요. 먹을 걸 사서 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함께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그 생존 방식인데 그날 품삯을 안 줘요. 그러면 품삯을 받지 못하면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굶는 거예요. 굶은 채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럼 잠자면서 아이들이 또 이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리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요 자면서 춥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가난한 자를 춥고 배고프게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죄와 불의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빌잖아요. God bless you. 동냥하는 홈리스가 일불 받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공의가 돼요. 그렇지만 그 아무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소가 여러분에게 죄와 불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까 그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사회적 약자를 해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은 그 호소를 들으셔서 그냥 단순하게 뭐 죄와 불의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 약자,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들으셔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롭게 한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사람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이 사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인으로부터 학대와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았던 그런 것은 잊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나그네하고 고아와 과부같이 힘없는 자에게 지금까지 갑질을 당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높아졌다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겹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와 같이 상황을 바꾸셔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네 가족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22절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였어요? 올챙이였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있고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돈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그 애굽인으로부터 주먹과 채찍 맞으면서 그냥 학대받고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런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한다면 이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때 갑질을 당하는 그 사회적 약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이거는 죄가 되고 불의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자의 호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심판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 사실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약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약자들의 재판은 그냥 재판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받고 얼마든지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약자에게 고아와 빈민에게 불공정을 하는 재판관에게 뭐를 경고하셨냐면
벌과 보복을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복하겠다고 했어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거죠. 심지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요, 아까 그 돈을 빌렸을 때 옷을 전당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맷돌은 안 됐지만. 근데 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요, 옷조차 전당 잡을 수 없어요. 17절 다시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과부의 경우에는 옷도 전당 못 잡아요. 왜 옷을 전당 못 잡아요? 과부가 살 길은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밭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룻기에 잘 나와 있어요. 룻기를 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과부예요. 근데 이 자신의 그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인 룻이 자신의 역시 과부인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룻이 그 룻기서 보면은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운 결과 보리 한 4발을 모았어요. 룻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4바쯤 되는지라. 한 4바는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곡식의 그 부피로서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 이게 키로로 환산하면 22kg, 파운드로 환산하면 한 50파운드쯤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실은 뭐 50파운드짜리 이 보리 박스, 보리 이 뭐를 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 동안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걸 털었는데 그 정도 모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은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이 룻이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남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요,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그 룻에게, 과부였던 룻에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착한 그 룻에게 호의를, 배려를 베풀도록 했어요. 이거 하다가 일부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 이 이삭을 줍느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데 저쪽에서 남들이 한번 훑은 데서 이삭을 줍는 거하고 지금 막 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거하고 틀리죠. 이렇게 이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 룻이 하루 동안 일했는데 한 4번 그만큼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이삭 줍기는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룻기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살 수 있는 고아와 이 나그네가 사회적 약자, 그 당시 사회적 약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삭 줍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줍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꾸었다 할지라도 옷은 전당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배려를 해주었던 이 보아스의 배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룻과 이 나오미가 축복을 했고
또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보아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오고 보아스의 후손에서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후손에서 임금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여러분 후손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성인 군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의 시작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꼭 나온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뭐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요.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밭에서 곡식 거둘 때요, 이 곡식을 묶어 놓잖아요. 곡식단을. 그래서 곡식단을 다 걷어서 이제 집에 그 저장 창고에다가 보관을 놓으면 이제 추수가 끝나는 건데, 근데 깜빡 잊고서 저 구석쟁이에 있던 그 추수단 하나를 놓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저녁 때 밥 먹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은 가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지 말라. 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갔다가 그 곡식단이 하나 딱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가져다가 집에 가져가면 이 과부의 한 달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멘. 사실이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뭐 곡식뿐만 아니에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뭐 보리와 밀, 곡식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뭐 빵을 뭐 기름에 이렇게 하려면은 전을 부치려면 기름이 필요했어요. 올리브 기름을 썼는데, 그래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농사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 생활 필수품이에요. 먹고 다는데. 그리고 또 음료는 뭐 우리나라야 물이 좋으니까 뭐 요즘은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지만 당시 거기는 포도주가 음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포도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항상 식사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곡식,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 세 가지는요, 먹고 사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 올리브 기름 먹도록 감람나무, 올리브 수확을 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는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마른 수건도 왜 짠다고 그러잖아요.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그냥 그 밭에 구석구석까지 다 털고 떨어진 건 다 줍고, 혹시 감람나무에 열매가 내가 못 본 게 있나 한 번 털고 두 번 털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야 내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올리브 농장, 이 포도 농장 이게 원래 내 거였어요? 아니에요.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어요. 농장은 그냥 땅 한 평도 가질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내가 농장주가 돼가지고 올리브 수확, 포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일부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양보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올챙이 시절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런 배려를 했을 때 공짜가 아니다. 내가 너한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넘기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가을에 수확한 쌀은 그 뭐 빌린 이자 다 갚고 원금 다 갚고 그냥 이만큼 남은 거 가지고 가족들이 먹다 보니까 봄철에 떨어져요. 그리고 보리는 초여름에 추수하는데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춘분기. 그래서 그 당시에 촉은 모피를 먹었어요. 풀뿌리 캐먹고 촉은 모피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었고.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쌀이라도 먹을 것이 있고 굶지 않아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국농촌교회에서 추수한 그 보리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만의 유일한 감사절인 맥추감사절의 유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과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올챙이였던 적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